예,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창세기 34장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장면 하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던 이 창세기 33장의 감동적인 장면만을 기억하게 되지만 성경은 그 직후에 이어진 이 끔찍한 비극을 숨기지 않고 폭로하고 있죠. 먼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기를 이해하려면 야곱의 영적인 현 주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살아있는 베델이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야곱이 이 베델로 곧장 향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그는 숫곳을 거쳐서 세겜 성읍 그렇게 성읍 앞에 이르렀고 거기서 땅을 사고 장막을 쳤는데 세겜은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의 중심부가 되기도 하고 동서남북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꽤 많은 야곱, 이익에 굉장히 어떤 눈이 밝았던 계산적인 야곱은요, 이런 곳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이었죠. 세 살 버릇 너 언제까지 간다 그럽니까?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벌써 여든을 훨씬 넘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는가 보면은 평생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게 반복된다는 거 기억해 볼 때 끊어야 될 거 있으면 이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에서와의 화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였고요. 그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행하기보다 경제적인 이익과 안락함이 보장된 세겜의 성문 앞에서 안주하기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불순종은 문제를 불러왔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성읍의 추장 세겜에게 이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디나의 외출은요, 그냥 눈으로 그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상징으로 봤을 때는 언약 백성이 이방 문화와 무분별하게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끔찍한 범죄 앞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침묵하면서 방관했고 분노한 그의 아들들은 간교한 복수를 계획하면서 대학살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말씀이 하필이면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우리가 위에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할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은 그저 아이들에게 돈이나 대주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적인 그런 어떤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으로 자녀를 돌봐야 되고요. 살펴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종종 우리는 영적 생활은 마치 교회에 맡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생활 속에서 영적인 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돌보지 않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가장 이렇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게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전부 다 함께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다르지 않은 세대를 키우는 게 저의 목회 방식이었죠. 근데 되게 감사한 것은 이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간증들을 듣게 되냐면 엄마가 자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굉장히 그런 어떤 좋은 케이스, 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되게 정말 제가 요즘에 놀란 것은
할머니가 이제 손주와 함께 또 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서로 이제 어떤 다르지 않은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아는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던 가장 영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세대가 바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 즉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주는 부모의 마음,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노력을 자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단속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세대 예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세대 예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부모로서 영적인 선배로서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잘 키워낼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본문 18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 하몰과 세겜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내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과 교육을 허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통행세 정도로 여겼는데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은 모든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끔찍한 죄악의 단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살육의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죠.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성례이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성례를 상대방의 무력을 무력화시키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전술적인 수단으로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고 있죠. 그들은 거룩한 성명을 거짓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짓밟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광기 어린 살인극의 조력자로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종교적 위선의 절정이고 성례를 진리에서 분리하여 더럽힌 이중의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유효하게 되죠.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모양을 우리의 사적인 복수나 경제적인 이익 혹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 직분이라는 거룩한 형식을 나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칼로 휘두르는 것은 시몬과 레위가 저지르는 영적인 도살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나 신앙을 이용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에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힘쓸 줄 아는 믿음의 정진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29절까지 보니까요. 야곱의 영적인 기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할례를 받고 고통이 가장 심했던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성읍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이 디나를 구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읍의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이 누이가 당한 고통은 분명히 정당한 분노의 이유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공의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복수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므온과 레위의 피해 보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과 107문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105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물며 행위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고요. 106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실 때 그 뿌리인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미워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간주한다라고 정해주고 있고, 107문입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마음속의 증오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또 다른 살인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칼을 들어서 복수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결국 우리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과 같은데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의 본성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거듭난 언약 백성의 그런 백성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복수를 강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요,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여자 1타 강사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떤 잘 알려진 그런 강사인데 그녀가 1년에 혼자 버는 순이익이 약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혼자 버는데 100억을 번대요. 여러분 다 부러워하시는데요,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0억 정도를 번다 그래요. 근데 그녀가 100억을 넘는다 그러는데 강의 하나로 수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얘기하기를, 야, 너 같은 상황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자신을 깔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보란 듯이 잘 돼야겠다. 복수심을 키우고 증오심을 키우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아주 열심히 해서 막 뭐 서울대 가고 또 가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해가다 보니까 이제 1타 강사까지 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지, 내가 더 뛰어나야지, 저 사람 내가 지려밟고 내가 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줘야겠다. 사실 이런 계기가 중요하게 어떤 자신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속상했던 것은 이런 이야기가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복수라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지려밟고 올라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는 어떤 복수에 대한 정당심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와 영상 매체들을 보면요,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는 굉장히 정당화되고 당연화되듯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죠. 미국이 이란을 짓밟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이란을 포용하고 인정했더라면 조금 다른 양상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어쩌면 오늘 이 야곱 가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피해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공의를 맡기는 것이죠.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누군가를 복수하고 그들에게 어떤 원한을 갚고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공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잘못된 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그의 심판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복수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때, 우리는 뭔가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누군가를 밟아서서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꿈을 키우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면 야 네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네가 이겨먹으면 되는 거야. 너가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가르쳐 그냥 갚아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수많은 쇼츠와 릴스들, 수많은 어떤 그런 많은 영상들, 영화들, 많은 매체들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강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교육합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강제적으로. 야, 너 복수해도 괜찮아. 너가 당한 만큼 갚아줘. 너가 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힘들고 속이 타지만, 열이 받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이에요. 때때로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방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세상의 교육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진다면 결국 내가 복수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할 때에 결국 그 결과는 신앙적인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요. 야곱이 죽기 직전 12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이 잔혹한 행위를 다시 끄집어내는데 창세기 39장 5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실제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됐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겨우 몇 성읍을 얻는 데 그쳤고 유다 지파의 역사 속에서 미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았는데 물론 훗날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제사장 지파라는 영광을 얻기는 했지만 흩어지라는 예언적 형벌 자체는 변함없이 집행되고 있었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혈기와 복수심으로 얻은 승리는 결국에 저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칼이 무엇인가를 얻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가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흩어지고 망하는 자리에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30절과 31절로 이어지는데 이 학살 사건 이후에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함께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아들들의 잔악한 죄악이나 하나님의 성례가 더럽혀진 것을 애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모습들이죠.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주변 민족들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사건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기만했고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멈췄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자녀들이 복수심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자녀들을 회개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바로 야곱에게 모든 책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 야곱,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가 멈췄기 때문이고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가 너 스스로 했던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왜 안 나가냐 물어보니까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렇대요. 근데 자기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혀 들은 게 있대요. 뭘 들었냐면 교회 욕을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에만 가면 맨날 욕하는 게 그냥 교회 사람들 욕밖에 안 한대요.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그러면 왜 나가 교회?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좀 불만이 있어도 참으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교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가서 은혜 받은 얘기지 마. 은혜 받은 얘기, 결단한 얘기. 하나님이 오늘 은혜 줘서 야 너 정말 내가 너 오늘 이번 주 내내 미웠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 이런 얘기 해줘야지. 가서 집에 갔더니 뭐 오늘 나 누가 화나게 만들었다니. 아우 저 사람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야곱이 딱 그 꼴이에요. 야곱이 걱정하는 건 자녀들이 저지른 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 얼굴에 너 먹칠했거든. 너 어떡할 거니? 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지금 권사인데 너가 지금 내 얼굴에 지금 먹칠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책임져.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야곱이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저주가 그대로 열매를 맺거든요. 저는 늘 알아요. 늘 깨달아요. 옛날에 새벽에도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를 아주 잘 경험합니다. 그럼 되게 신기한 건요. 저도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제 속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속상하면 제가 화를 냈던 거, 제가 막 감정적으로 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그거 애들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실수로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끝까지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저도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들 보면요, 그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생각나. 또 생각나요. 아, 맞구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무조건. 그러니까 어때요? 시몬과 레위 결국엔 이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은 결국 이 시몬과 레위가 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이들을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특히 이 34장을 잘 보면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다 그렇게 간섭하신다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과 정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려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매튜 헬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례가 살인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하늘은 침묵했으나 그 침묵은 승인이 아닌 가장 무서운 심판의 서곡이었다. 위정된 경건은 이 중에 불이다. 요즘 이 시대는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치솟아 오르는 감정에 충만해지는 시대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노를 절제하는 것도,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훈련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쉽게 분노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문제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변화되고 해결되기를 기도할 줄 아는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재창조가 여러분의 인생과 감정과 모든 마음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다름질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실패했고 아들들은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보호까지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의 추격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베델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겜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베델을 잊어버렸던 야곱, 거룩한 할례를 피의 칼로 바꾸었던 시몬과 레위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수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베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그 명령을 멈춰버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명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죄악 투성입니다. 가야 될 길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야곱처럼
이전에 저질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명령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세겜의 성문을 떠나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베델로 올라가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